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닷속에 완전히 가라앉아버린 배는 항해하는 다른 배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절반쯤 물에 잠긴 배는 다른 배에 걸림돌이 된다. 무슨 말입니까? 어설픈 지식이나 기술을 함부로 쓰면 자신은 물론 남들까지도 다치게 한다는 것을 경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탈무드에서는 완전히 어리석은 자보다 반쯤 어리석은 자가 더 어리석다고 교훈합니다. 아주 모르는 것보다 조금 아는 지식이 더 위험하다는 말입니다. 우리말에도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설픈 지식이나 기술이 자신이나 남에게 치명적인 위험이 된다는 말입니다. 끝없이 자신을 돌아보며 배워야 합니다. 모르는 것이나 배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배우지 못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이나 배우고도 실천하지 않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대꾸법으로 말씀합니다. 먼저 마음이 굽은 자와 행위가 온전한 자를 대조합니다. 마음이 굽은 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마음과 행위를 같이 취급합니다. 마음이 굽었다는 말은 완고하고 고집세고 심술궂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까지 구부러뜨려 자기 욕심과 자기 입맛에 맞게 변형시켜 자기 생각, 자기 욕심에 이끌려 사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들은 신앙생활도 제멋대로 합니다. 자기 도취와 자기 열심에 빠져 자기 생각과 자기 방법만이 최고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열심히 하는 것이 오히려 겁이 납니다. 열심히 할수록 다른 사람들과 교회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행위가 온전한 자는 모든 기준과 중심을 하나님의 말씀에 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같은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악인이 받을 벌과 의인이 받을 상을 대조합니다.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피차 손을 잡는다는 말은 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또는 서로 보증이 된다는 뜻입니다. 어려울 때 서로 도와주고 편들어주기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단결과 연합을 잘합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서로를 보증해주면서 자신들의 힘을 응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그들을 그냥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형벌이 임할 때 그들의 연합도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의인의 세대, 즉 신앙의 상속자들은 정령 복될 것입니다. 조상들로부터 의로운 신앙을 물려받은 의인의 자손들은 아무리 어려운 환난의 비바람이 몰아쳐도 의인 노아 덕분에 그의 아들들도 구원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다음 절은 대꾸법이 아니고 덕을 갖추지 못한 신앙인을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돼지 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이 말씀은 꼭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남자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삼가지 아니한다는 말은 신중하지 못하고 분별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마땅히 갖추어야 할 내적인 덕과 인품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외적으로 아무리 비싸고 좋은 귀금속으로 치장을 하고 높은 명예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마치 더러운 곳에서 뒹구는 돼지의 코를 값비싼 장신구로 치장하는 것과 같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조건과 내적인 성품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 같은 이중적인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의인과 악인의 소원을 대조합니다. 의인의 소원은 오직 선하나 악인의 소망은 진노를 이루느니라. 의인의 소원은 하나님의 소원과 일치하기 때문에 항상 선합니다. 의인은 자신의 뜻과 욕심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고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그 모든 소원들을 다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오직 자기 욕심을 채우는 일에 삶의 목표와 소망을 가지고 삽니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쌓게 되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인 심판날에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탐욕을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말씀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다는 말씀은 원문대로 번역하면 후하게 주는 영혼은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남에게 주면 그만큼 내 것이 없어져서 내가 더 궁핍해지고 내 몸이 더 마를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반대로 더 기름지고 윤택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이며 밭에서도 내 밭보다 남의 밭에 더 먼저 우선적으로 물을 대주면 하나님께서 흡족한 축복의 비와 이슬로 갚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다 보충해 주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재산의 증가와 감소는 사람의 계산이나 욕심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아낌없이 흩어 구제하는데도 재산이 늘어나는 사람이 있고 인색하고 탐욕스럽게 움켜쥐는데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의인과 악인의 보응에 관한 말씀입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선을 간절히 찾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습관적으로 악을 찾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을 간절히 찾는 사람은 매사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을 이루어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힘씁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얻습니다. 반면에 습관적으로 행악의 기회를 찾는 자들은 자신을 위해 멸망을 예비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육체의 본능에 따라 쾌락과 욕심을 추구하며 살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의 행위대로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선을 간절히 찾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의인으로, 그리고 습관적으로 악을 찾아 행하는 사람을 자기가 가진 재물을 의지하여 사는 악인으로 표현합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마치 재물이 하나님의 은총과 보호하심과 분깃을 대신해 줄 것으로 생각하고 살지만 결국은 패망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고 능력이고 분깃임을 믿고 삽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꼭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주님으로부터 오는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 마르지 않는 잎사귀처럼 날마다 번성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악인과 의인, 즉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의 말로를 말씀합니다. 자기 집을 해롭게 하는 자의 소득은 바람이라 미련한 자는 마음이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리라. 악인, 즉 미련한 자는 결국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고 무일푼이 됩니다. 마치 바람을 잡은 것 같이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런 자는 결국 자신뿐 아니라 가족까지 지혜로운 자의 종이 되어 힘들게 고생시키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생명나무에서 많은 생명의 과실이 맺는 것처럼 의인의 행위는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화를 주고 유익을 끼쳐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삶을 살 것이며, 따라서 이런 지혜로운 의인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정신적 지주가 되어 그를 따르는 자들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악인은 반드시 형벌을 받습니다. 보라, 의인이라도 이 세상에서 보응을 받겠거든 하물며 악인과 죄인이리요. 의인도 범죄하면 이 땅에서 벌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무리바에서 반석을 2번 내리침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도 밧세바를 범함으로 개인적, 가정적, 국가적으로 큰 형벌을 받았습니다. 하물며
악인과 죄인을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필연적으로 엄중한 형벌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부터 신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던 자들부터 심판을 시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의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악인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진단해 봐야 합니다. 진단해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에게 붙들려 있느냐? 내가 지금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에 붙들려 살면 안 됩니다. 그래야 푸른 잎사귀 같이 번성하는 생명나무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지혜로운 자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을 이 땅에서도 다 받아 누리고 영생의 복까지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